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같이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발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의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지만 그 아수르의 죄악도 하나님이 그 뒤에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수르의 흥왕함도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몰락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복된 일들이 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14절에 가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나는 내 손으로 아수르의 마음을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다고 하는 내가 바로 악의 본질임을 13절에 나오는 나는 총명한 자라.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도취되는 거죠. 오만함인데 그 가운데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충족적인 자기를 보고 스스로 연민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자신에게 도취되는 사람이 인간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또 갈급하게 되죠. 인간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에게 도취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만악의 가장 근본, 그 뿌리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는 천사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과 맞서겠다. 내가 저 높은 북극성에 서겠다. 이런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맞서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신이 압도되고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아수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의해, 내가 옳고 내가 지혜롭고 내 경험이 가장 뛰어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악의 뿌리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악을 끊어버리는, 이 악을 끊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로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니, 마치 새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세계를 얻는 것이 새가 떠나버린 자리에 새 알을 주워 담는 것처럼 그렇게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성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무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일사천리로. 그 청나라가 후금이 일어날 때 보면 정말 불과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완전히 아시아를 석권했죠. 조선을 침략했는데 병자호란 때 보면 침략을 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남한산성을 포위할 때까지 딱 3일이 걸렸죠. 그래서 왕이 강화도에 도망갈 그 시간도 벌지 못했던, 강화도로 도망가던 왕세자는 붙들리고, 수십만의 군대가 임진왜란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묘란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병력이 있지만 아무도 그 기세에 눌려서 감히 덤비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나라가 몰락하는 충격적인 걸 주는데, 그런 거죠. 그 기세가 불같이 일어나서 휩쓰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더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오만함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 아수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를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하나님 쓰신 도구인 그 톱과 도끼가 찍는 자에게, 켜는 자에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형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영광을 들고 주님에게 자랑하는, 주님에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질병을 돌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이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것은 그의 영광을, 아수르의 그 흥왕함을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몰락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실제 아수르는 세계 역사의 미스테리죠. 불같이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시리아 왕국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는지도 미스테리지만 어떻게 그렇게 몰락했는지도 큰 미스테리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몰락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기록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그 병력이 모두 하나님이 치셔서 전멸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돌아가서 아시리아가 정말 거짓말처럼 몰락해버리고 말죠.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 아시리아 군대, 이 아수르의 군대에 질병이 돌아서,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대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촛대를 어디에든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절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을 것이라. 아시리아가 이렇게 소멸되는 거죠. 그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를 공격하러 왔던 그런 병사들, 그런 사람이라면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시리아 지역의 귀족들, 그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위든 아래든 한순간에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릴 거라는 겁니다. 점점 쇠퇴하여 가는 거죠. 그렇게 몰락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흥할지 쇠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미국도 역사적으로 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2009년에도 사실 미국이 그때 망했다고 얘기하는 경제사학자들도 많죠. 그런데 그때를 아주 기적같이 미국이 탈출했어요. 굉장히 미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죠. 2009년 이후에 미국이 그 전에 풀었던 돈의 한 4배를 풀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두려움에 그 양적 완화라는 걸 한 달 하다가 이걸 지금 계속 한 10년 해오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완전히 경제가 파산하고 미국의 경제 질서가 완전히 파탄이 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냥 넘어갔죠. 미국에 찍어낸 돈의 절반은 해외에 가 있고, 그리고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샌드오일이라는 게 미국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미국이 쓰는 석유의 3분의 1을 중동에서 수입했는데 지금 그걸 자급하고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동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은 아주 극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그 파멸적인 파국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형세죠. 중국은 천안문 사건 이후에 저런 식으로 발전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중국이 가다가 한번 엎어지고 내전이 나거나 무슨 수가 날 텐데 수억 명의 이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수습되고 계속 번영의 길로 가서 지금 G2다 이런 말을 듣고 있죠.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소련 같은 나라는 순식간에 몰락했죠. 아시리아처럼 한순간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그걸 겪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체르노빌의 핵폭발 사건 때문이다, 경제적 모순 때문이다, 수십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순간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든지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이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라는 거죠.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나라가 흥황할 때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일어나는 거죠. 쇠락할 때는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일어날 때는 전쟁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로마가 포위되고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거의 멸망할 뻔했었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라가 흥황하는 거죠. 망할 때는 작은 내전에도 별다른 아닌 외침에도 제국이 흔들리는, 점점 쇠퇴해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힘과 그 흥황함의 비밀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한 분들은 굉장히 미신 이런 데 이렇게 집착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해보면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 기운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죠. 그런데 막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무슨 재난이 있어도 일어날 때는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할 때는 또 정말 속수무책으로 망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 그 높이고 낮추는 모든 근원이 주께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높아진다고 해서 주님께 자랑하거나 오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을 경험한다고 해서 결코 스스로 무릎 꿇거나 스스로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것도 참 미스테리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이 동족인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를 끌어들인 건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킬 원수를 자신을 지켜주는 자로 오해하고 끌어들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는, 인간적인 지혜로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 중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무역이 좀 되고 무슨 관광객이 좀 와서 돈을 쓰면 그렇게 나라가 일어날 것 같으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이죠.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살 길을 도모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어리석고 길이 아닌 것 같고 뭐가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시련 끝에 그 모래와 같이 많은 자가 있을지라도 22절에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많은 고난과 아마 우리 시대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는 그런 세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새롭게 하는 남은 자들의 역사를, 남은 자를 향한 축복의 역사를 주님이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그 성스러운 씨앗을 지금 우리 안에 심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소망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그런 이 기도의 자리와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이번 주에 부서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작년에 대한 결산과 예산안과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금년 한 해는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한 해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와 묶여있는 우리 가정들에게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8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복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복된 사건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은 일만 있고 꽃길을 가게 될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세상에 풀어놓고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쥐가 발밑에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놀랐는지, 몇 번을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한 건 없죠. 세상에 우연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더 기도에 집중하고 이 일들이 기도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문제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새로워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는지를,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남은 자가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회복의 때이오니, 이제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때이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속량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운데 진실함을 주님 보셨다면 이 남은 자의 역사 가운데 그 성스러운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서 자녀들이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도둑맞은 빼앗긴 주님의 축복을 되찾게 하시고 그것을 되찾아와서 다스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비밀이 풀려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사로잡고 다스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미국 땅에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또 일과 또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그 일들이 주님의 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방식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이때이니 그 모든 것이 이 기도로 이 새벽에 제단에서 이루어짐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한 해가 그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